예수님이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자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환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여러 지침을 전달하신 후에 각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자로서 파송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고 여기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지침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복한 전도자로서, 행복한 제자로서 사명을 다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제자의 첫 번째 원칙은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제자들은 순종의 의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제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종만이 다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먼저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스로 선택했다면 사람들은 하루 12번 변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강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신강교회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강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는데 12명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이라는 수를 제한시켰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2명의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완전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확실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적다고 해서 복음이 늦게 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르신 제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정예 부대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훈련에 잘 순응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는 3년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계 복음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존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비록 적은 수의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도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강교회가 작고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잘 수행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행복한 제자로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제자는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제자로 부르면 무엇합니까? 보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짝을 지어 보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었다.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모세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사건을 확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씩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었다면 그 기적에 대한 증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둘씩 보냈다는 것은 서로가 돌아보아주며 용기를 그리고 담력을 주게 됩니다. 또 둘은 하나 되기 쉽습니다. 3명과 2명 하나 되면 어떻게 더 쉽습니까? 2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전도 파송의 관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파트너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전도할 파트너, 또 함께 기도할 파트너를 구하십시오. 2-3사람의 기도의 파트너, 전도의 파트너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한 파트너를 구해서 신광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무조건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귀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전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예수님, 그 섬세하심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행하는데, 사실 예수님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은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공생의 중대한 전환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무리인 갈릴리 지역을 마무리하는, 갈릴리 지역을 무대로 해서 복음 전파했던 그곳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 지역을 확대하시는 예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는 하나님이신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날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을 잘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행복한 제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러한 일꾼임을 인식하십시오. 세 번째로 행복한 제자는 순종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현장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부름에 응답했고, 둘씩 짝져서 보내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변명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전도 현장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은 곳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에 맞게 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서로가 힘들어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나 돈이 풍성하다면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 단순하게 집을 꾸려서 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차림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만 신고 입으면 오늘날 우리가 신는 샌들 같은 그런 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전도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날씨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찾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것에 유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진지로 삼고 그것을 복음 전파의 베이스로 삼고 기지로 삼고 그것을 따지 말고 그것에서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처한 집에서 공개할 때 거기에 만족하고 그 근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족하면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보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지는 마치 애굽의 먼지와 같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변할 것이고 그 진노의 날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소돔성의 유황불보다 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성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 사자를 모욕하고 그 사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제자들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신을 신고 갈까?
나에게 돈이 좀 부족한데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복음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는 것과 동시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포되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선포한 제자들은 어떤 역사가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주권을 마음껏 행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귀신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자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병자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제자들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시간에 행복한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광교회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방황한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행복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일배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부름받은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력을 줄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하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